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고난들도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살기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요, 제대로 잘 웃기만 해도, 제대로 잘 울기만 해도 그래도 삶의 이런 어려운 것들을 좀 품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잘 웃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잘 울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대로 잘 웃는, 제대로 잘 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다 푸세요, 여러분. 울면서 다 푸시고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단지요, 이 금요기도에 와가지고요, 뭐 울고 웃어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풀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답답해하고 정말 힘들어했던 모든 삶의 난관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제대로 잘 웃고 제대로 잘 울 수 있는 이곳,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뭐 직장에서 뭐 직장 상사가 그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속삭이기도 하고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참 괴롭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생겨요.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런 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요, 여러분.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나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미운 마음이 들죠. 그 미운 마음 드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미운 마음이 들면요, 저 사람 미워 하고 그냥 끝내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정말 한 대 때려 쥐어받고 싶다, 정말.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정말. 막 이런 마음, 막 이런 보복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는요, 정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있어 보면 그런 마음 막 들어요. 정말 막 복수하고 싶고 막 보복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더 글로리라는, 뭐 어르신들은 뭐 넷플릭스로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젊은이들은 뭐 좀 본 것 같아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복수에 관한 드라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그 드라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그 드라마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 스태프한테 우리 교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드라마 1년 전에, 뭐 1년 더 된 것 같아요. 막 1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드라마에 한 씬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김은숙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송혜교 주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하겠어요, 안 혹하겠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김은숙 작가가 여러분 그 시나리오를 쓰고 송혜교 씨가 나온다니까, 야, 혹하겠어요, 안 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신 게, 또 드라마 중에 여러분 요즘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게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게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본을 한번 갖고 와보라고, 우리가 대본을 한번 읽어보고 대본이 좋으면 뭐 허락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더라고. 제가 그 드라마를 잠깐 봤거든요. 야, 그 드라마를 이렇게 봐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교회를 그냥 목사를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드라마인데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뭐예요,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학교 다닐 때 자기에게 학폭 폭력을 했던 그런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이제 복수하는 이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학폭을 행한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고, 주인공 송혜교, 학폭 피해자 우리 송혜교 씨는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고 또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근데 그건 드라마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건 드라마고요,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런 복수심이 있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뭐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복수가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 복수, 그 보복이 이루어지니까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도요,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나라에 못 살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다윗을 그렇게 사울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에게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에서 찾아오는데, 그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고, 여러분 사실 그렇게 문제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움받고 고통받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고국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괜히 오해받고, 그 오해가 커져서 모함을 당하고, 그로 인해 미움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싫어지고, 그래서 그 미움이 커져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뭔가 보복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좀 대가를 그 사람에게 치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잘못이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 이상의 대가를 내가 치를 때는 참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살면서 그냥 사소한 잘못을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삶에 커다란 타격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참 그게 어려운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면에서 사울은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미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지 다윗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쫓아오냐,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은 나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막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사울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처절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쫓다가 배가 아픈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죠,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뭐 설사가 났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볼일 볼 장수가 필요해가지고 굴을 들어간 거예요. 굴에. 그래서 거기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여러분 때마침 거기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한 사람이고,
여러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도간에 든 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도간에 든 쥐죠 여러분. 원수는 지금 볼일을 보고 있고 다윗은 칼을 들고 있고 그 동료들과 함께. 그럼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셔서 이렇게 원수를 갖게 하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을,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참 짓궂죠. 여러분 그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마 뒤에서 겉옷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베었죠. 겉옷만 살짝 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나를 그렇게 고생시킨 사람인데 여러분 안 죽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보복 안 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어느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뱀으로 경고만 살짝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만나게 되는 미워 죽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의 상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처, 그 상처가 막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막 이끌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 마음 때문에 결정되어지고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민생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런 미움의 마음이, 그런 분노가, 그 복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처리하고 그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듬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없어도 여러분 옛날에 두어 사람 있었을 것 같고 여러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제일 잘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 아픔들을 여러분 잘 해소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미움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고요, 그 상처에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돼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겪고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그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울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한 행위는 뭐예요? 피하는 거였어요. 피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같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여 싸운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요, 그 세력들과,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요, 국민에게, 여러분,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신임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맘먹고 여러분 사울을 대했으면요, 싸워서 여러분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울을 맞상대하지 않고요,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맞상대하면요, 사람을 맞상대하면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맞상대하면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이 그 감정의 문제, 이 정말 억울한 문제, 이 답답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요, 그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가까우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다 원수 얘기예요. 거의 다 원수 얘기.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있었으면, 여러분, 대부분 사울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원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요, 사울에게 쏟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모두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미움, 원망, 슬픔, 막 짜증, 분노, 이러면 그것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이 막 욱하잖아요, 여러분. 막 욱하면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욱하고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감정적으로 딱 건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두고 싶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먹이 법보다 빠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대 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시점에는 내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 더 큰 걸림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시간을 갖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감정은요, 지금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을 정말 해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이 사람을 대면해서 싸우고 다투고 자기 감정을 거기에다 다 쏟아 놓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에 이끌려서 내 인생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피했다라는 건요, 비겁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심리적으로 사울을 피해 하나님에게로 간 거죠,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기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울이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맞아, 나도 이런 부분에 좀 잘못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막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막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딱 하고 조금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잘했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나는 다 잘했고 다 저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조금 시간을 가보세요. 그러면 아우, 나도 잘못했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자리를 못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 잘 웃고 제대로 잘 울기만 해도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문제들, 어려움들 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 풀어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풀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그 감정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적합한 행동을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움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과 감정이 요동치고 힘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당장 여러분들이 뭘 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거리를 두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방법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사람 미워할 시간에 여러분을 살리는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요. 그것으로 인해 뭐 잠도 못 자기도 하고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면 영육이 망가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괴롭힘 당한 것도 참 억울한데 내가 내 스스로를 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그 사람이 잠 못 자고 그 사람이 밥 못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잘 지내고 내가 잘못 지내요 여러분. 더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해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일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자식에게 그 영향력이 가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삶은요 자신의 인생이 없었어요. 사울의 삶은요 다윗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모든 인생을 바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가문도 망치고 다 망쳐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삶은 어때요? 사울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자신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요. 준비해 나가. 그럴 때 다윗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두 번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 당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빨리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처리를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 사람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나의 감정으로 내가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시원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꼬여지고 내 마음도 되게 힘들어져요. 다윗,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복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아마 더 도망 다녀야 하고,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왕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의 주역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 다 다윗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편도 있어요. 사울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부분의 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부분에서는요, 어떤 지파는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엔 사울을 누가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안 묻혔는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반역자도 아니고 쿠데타의 주역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때로는 뭐 성도님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요. 오해를 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변명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나도 똑같이 여러분, 저 사람 말한 사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쫀쫀한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쫀쫀한 목사. 어디서 우리 목사님 혹시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잃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해 받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 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도들이 알면, 우리 목사님 그런 오해를 받으셨는데도 내색도 안 하시고 참 그 사람 미웠을 텐데 참 어쩜 그렇게 티를 안 내시고 참으셨을까? 또 다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너무 자발맞으면 안 돼요. 자발맞게 여러분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발맞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발맞는 거, 여러분, 때로는요 견디고 참을 때도 필요한 거예요. 좀 속이 터져도 여러분, 좀 나를 훈련시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처리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밝혀 줄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 삶의 새로운 전기, 새로운 돌파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복수는 어떻게 보면 어설픈 복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면 끝장나는 복수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수는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많은 오해까지도 멈추게 하는 것이 진짜 복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거리를 두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감정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방법을 알게 하실 거예요.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세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안 망가지고 오히려 건강한 내가 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진정한 복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